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4면이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뭐 일반 문장도 일반 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이 짧은 내용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하시잖아요. 그럴 때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선을 이제 우리가 핵심을 잡아서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의 차이가 어떤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페이크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으로 이게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도 만드는 영상,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제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이 AI로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딱 보면 이거 사람이 아니고 AI가 만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바뀌다 보니까요. 지금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작된 허상으로 진짜 모습을 가리는 것은 비단 인공지능의 기술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역시 남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각자마다 무언가 두꺼운 필터를 끼고 그렇게 보이고 또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직장,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집,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삶의 모습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영상 하나로 나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꾸미고 남을 비교하는 이런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깊은 피로와 공허함으로 몰아넣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덧칠해진 이 포장지들을 거두어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십자가 앞에서 깊이 돌아보는 이 사순절은 바쁘게 달려오던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익숙해진 그 포장지를 우리 스스로 벗어던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또 선지자, 왕.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무엘이 제사장입니다. 네,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요, 사사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 같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그 엄마의 그 기도로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도요, 이런 인간적인 시선 때문에 실수할 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는가. 자,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비 뽑아 왕이 될 때도 어딘가 숨어 있었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세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더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그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새로운 왕을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슬픔을 거두고 뿔을 기름에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가라고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죽이리라.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자의 칼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 이제 팁을 하나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제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느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준비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대로 다윗 가문이 자리를 잡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사무엘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자, 그들이 오매, 즉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어떻게 해요? 보고. 네. 자, 첫 번째로 엘리압이 딱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엘리압,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이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고 거기다가 장남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왕이야.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울도 그랬거든요. 사울도 왕이 될 때에 평균 키보다 한자가 더 컸다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전히 그 과거의 시선, 그 인간의 시선을 바꾸지 못하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인간의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8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순서대로 그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일곱째 아들까지 쭉 지나가게 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겉모습, 지위, 능력, 그 배경 등의 그 시선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시선이요,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혹은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보느냐?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셔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지고 고장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이제 이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요 전적 타락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죄를 짓는 흉악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판단력도 영적인 분별력도 다 어그러졌다. 훼손됐다. 오염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잘못 보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무엘조차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스펙이라는 인간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큰 집에 살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뉴욕에 보면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이 5성급의 최고급 호텔,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 이 호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노 부부가 이제 이 호텔 말고 또 다른 호텔에 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비 쫄딱 맞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노 부부가 차림도 허름하고 비도 쫄딱 맞고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급한 대로 그렇게 이제 급하게 그 호텔에 찾아가지고 이제 프런트가 있으니까 그 프런트 직원에게 빈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일단 한번 쫙 스캔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이 방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방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노 부부가, 이 초라 노 부부가 이렇게 비싼 방에 묵을 만한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전에 차단을 한 거죠. 이 직원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젊은 직원 한 사람이 이 노 부부에게, 이제 난처한 노 부부에게 가가지고 조용히, 혹시 제가 이제 이 호텔에서 일하면서 쉬는 방이 하나,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지금 비도 너무 오고 또 당장 어디 가실 데 없으니까 괜찮으시다면 제 방이라도 머물다가 하룻밤 보내고 가시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그 부부가 그날 밤을 잘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떠나면서 그 직원에게 이 노 부부가 이 젊은 애에게 뭐라고 했냐면, 언젠간 당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의 지배인이 될 겁니다. 이게 약속인지 예언인지 그런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젊은 직원한테 초청장이 하나 옵니다. 이리로 오시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들고 주소로 적힌 곳에 딱 갔는데 어마어마한 호텔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이 노 부부. 노 부부였다는 거죠. 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최고급 호텔인데 그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젊은 사람을 그 호텔의 지배인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사람의 외모, 직업, 재산, 학력 등과 같은 겉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자,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뭐냐? 단지 그냥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경력, 우리의 이력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경고예요. 왜요? 우리를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또 위로입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너무 평범한 아이예요. 뭐 튀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아주 평범한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특별함이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이 아이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전부터 나타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와가지고 의자도 정리하고 성경 찬송도 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는데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1시간씩이나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시킬 적도 없고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준비하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럼, 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네.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그 아이가 특별함은 겉모습에서는 없었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훗날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이는요, 그저 평범한 아이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평범한 아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년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셔요. 사무엘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저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에게 이런 중요한 자리는 부를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소외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집안에서도 소외되고 크게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그 소년의 무엇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여러분 시편 말씀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시편 말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제 어떤 상황에서 시편 말씀 설교를 해야 되면 하지만 일부러 잘 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으면 그 깊이가 좀 인생의 연륜이나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뭐 제가 뭐 아예 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중년 지나고 있는데 더 젊을 때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시편이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절반 가까이 다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시편들이 다 그런 빈들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쓴 시편들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드디어 다윗이 불려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하더라?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저희 겉모습 안 보신다며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빛난 얼굴에 막 이러잖아요. 이거 뭐죠?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도 아름답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은 다윗의 외모가 훌륭해서 그가 비싼 옷을 입고 있어서 그가 화려한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뙤약볕이 내리치는 거친 빈들에서 묵묵히 양을 치며 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 짐승과 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순전한 영혼의 빛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그 모세 얼굴 빛이 어땠죠?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이제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가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수건을 걷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발라도 관리해도 주사 맞아도 요즘 저희 딸들도 열심히 거울 보고 이렇게 그럴 나이죠.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의 빛은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뭐 공부 많이 한 것 같다. 이 사람은 경험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느껴져요. 다윗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실패예요.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똑같은 십자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나의 시선을 이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보실까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이후 다윗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변했지만 그는 여전히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목동이었어요. 여전히 가족들한테 그렇게 막 주목받는, 나중에 보면 이 형들이 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군인들을 모집할 때 이 형들도 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다윗에게 먹을 것들을 챙겨가지고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 그 형들이 이 다윗을 보고 핀잔을 주잖아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러면서. 이미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움받은 그 동생인데도요, 그 형들은 여전히 그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거의 2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잖아요. 분명히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의 겉모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을 더 깊이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개인사, 가정사를 보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십자가 앞으로 갖고 와서 바꾸자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도들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사순절 기간, 이제 좀 절반 좀 안 되게 이제 지나왔는데요. 이 기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여서 화려한 세상의 무대가 아니라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감으로써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